오늘은 삼손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도로 살다 보면 나만이 갖고 있는 신앙생활의 기준들을 놓고 갈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라면 이 정도는 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입니다. 이게 다 개인마다 다 달라요. 예배 드리는 것을 예로 들면 어떤 이는 주일, 수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지만은 금요 기도회, 또 혹은 부흥회, 여러 가지 말씀 집회 같은 것, 그리고 새벽 기도회, 이런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예배는 다 드리는 게 기본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특별한 예배는 아니더라도 공예배라고 말하는 주일, 수요, 그리고 금요, 그리고 새벽 기도회는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 새벽은 아니더라도 나머지는 다 드려야 된다. 어떤 분은 주일만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또 어떤 분은 그래도 1년에 최소한 부활절하고 성탄절에 나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진짜 1년에 한 번 송구 영신 예배만큼은 내가 지켜야 그래도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다릅니다. 근데 일주일에 몇 번 혹은 한 달에 몇 번, 1년에 몇 번 예배 드린지 간에 당신은 종교가 뭡니까? 라고 하면 기독교입니다 라고 할 겁니다. 1년에 한 번 교회를 가더라도 그래도 자기 마음속에는 기독교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겠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기준도 다 다르고요. 또 봉사의 기준도 다를 거고, 성도 간의 만남, 이런 교제, 이런 거의 기준도 다 다를 겁니다. 나는 이 다 할 거야. 어떤 분은 최소한 그것만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죠. 또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 성도로 살아가면서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신앙의 기준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느 선까지 지켜야 성도일까? 무엇을 먹는 문제, 만남의 문제, 또 이윤을 내는 그런 문제, 법을 지키는 문제, 또 세금을 얼마나 정직하게 내는가, 또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직장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서도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나는 이것만큼은 지킨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선이 다 있습니다. 이 나름대로 선을 정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이런 거죠. 내가 지키는 기준이 그래도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기준일 것이다. 이 정도면 하나님께 죄스럽지는 않을 것이다. 내가 최소한 그 정도 지킨다는 것. 더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내가 이 정도면 최소한 하나님께 벌 받지는 않겠지라고 생각하는 게 나름대로의 갖고 있는 그런 기준이에요. 어떤 분은 예배를 다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뭔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실제로 신앙 상담을 하다 보면은 그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기도를 안 나갔더니 하나님이 벌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나름대로 오늘 새벽 기도가 하나님께 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의 기준이 돼버린 거거든. 그러면 새벽 예배를 전혀 안 나오시는 분은 또 어떻게 해요? 그분 같은 경우는 주일을 빠지면 왠지 하나님께 벌 받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의 기준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 저마다 다른 기준에서 과연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실까? 하나님은 어느 정도를 인정해 주실까? 어느 정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래, 네가 최소한 이 정도를 했으면 이 정도까지는 내가 인정해 주마라고 하는 그 기준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사사가 되기 전에 이 삼손은요, 나실인이었습니다. 나실인이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도록 특별히 구별된 사람을 뜻합니다. 본래 성경에서 보면 레위인과 그리고 제사장은 다른 일 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만을 하도록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원래부터 구별된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 물론 제사장도 레위에 속하지만요. 그런데 올 1월 달에 우리가 민수기 말씀 묵상을 하면서 5장쯤에서 함께 나눴던 그런 내용인데, 레위인도 제사장도 아닌데 부모의 의지나 또는 본인의 의지로 나실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생 헌신하거나 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만큼은 내가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레위인이 아니면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나도 그러고 싶은데 라고 하는 사람이 나실인으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에 나오는 기준은 레위인 제사장 말고
이렇게 자원하거나 또 부모의 의지로 나시린이 될 경우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규정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레위인이나 제사장처럼 구별된 장소인, 즉 성소에서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라고 하면은 조금 얘기가 달라요. 왜냐하면 이 나시린은, 자원한 나시린은 성소에 못 들어갑니다. 본인이 성소에 헌신하러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소에 헌신하러. 제사를 지내러는 갈 수 있겠지만은 성소에서 내가 헌신하고 싶습니다라고 덜컥 그냥 성전에서 받아주는 게 아니거든요. 이 나시린은 일상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다른 사람과 다르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은 다 먹는데 같이 먹질 않아요. 남들은 다 가는 그 자리에 본인은 안 가요. 그리고 남들은 다 이렇게 하는데 본인은 안 해요. 만약에 성소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하면은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평소에 살았던 친구들, 이런 사람들은 다 하는데 자기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시린으로 산다는 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산다라고 하는 면에서 보면 우리도 이 자원하는 나시린과 똑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이 나시린이 반드시 준수해야 될 세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지켜야 될 것. 첫 번째는 포도주와 술을 마시면 안 돼요. 그 당시 이제 나시린은 포도주뿐만 아니에요. 포도를 짜서 낸 즙, 포도의 껍질, 심지어 포도의 씨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의 포자하고 관련된 거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술 같은 것도 절대 마시면 안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혹은 부정한 것과 관련되는 것, 거기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만지는 것도 안 돼요. 여기서 부정하다는 것은 시체 혹은 짐승의 사체, 또 뭐 피고름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만져서도 안 되고 거기에 관련된 것도 손대면 안 돼요. 세 번째는 뭐냐면 머리카락을 자르면 안 됩니다. 머리카락. 그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뭐 제사장하고 레위인하고 상관없어요. 나시린이 그렇다는 거예요. 나시린은 그 기간이 평생이면 평생 자르면 안 돼요. 그 기간이 만약에 1년이다 그러면 1년 동안은 자르면 안 돼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나시린이다라는 게 표가 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사람도 뭔가를 함부로 권하지도 않을 거고 또 그 사람을 보면 아,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내가 만약에 나시린으로 구별 안 되고 똑같은 사람이라면 아무도 보지 않을 때 혹은 누가 있을 때 나시린이 아닌 척 할 수 있겠지만 자기가 머리를 길어 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나는 나시린이요. 제가 만약에 목사 가운을 입고 다닌다. 그러면 사람들이 벗을 때 저를 보고 아, 저 사람은 목사구나 라고 하겠고 저도 가운을 입고 딴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게 남을 위한 것도 있고 자신을 위한 것도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을 절대 자르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손은 일찍이 술고래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규칙 위반이에요. 그리고 삼손이 어린 사자를 맨손으로 찢어 죽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거기를 지나가는데 벌이 이 삼손이 아니고 사자의 사체에다가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꿀이 그냥 탐스럽게 열려있길래 삼손이 그걸 가서 그 꿀을 따다가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된다는 이 두 번째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규칙, 머리카락을 자르지는 않았어요. 그거 하나만큼은 본인이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스라엘이 블레셋 족속에게 무려 40년 동안 고통을 당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 하나를 세우는데 그 당시에 굉장히 빈약한 지파였던 단지파. 이 단지파는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이 단지파 소속인 삼손을 선택하셨고 삼손은 이스라엘의 기대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기대대로 블레셋을 만나는 족족 물리쳤습니다. 그러다가 이 삼손이 이 여인을 좋아했잖아요. 그러면서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의 꼬드김에 빠져서 머리카락을 자르게 됩니다. 삼손이 들릴라하고 연애를 하고 있을 때 당시에 블레셋 군인들이 들릴라를 찾아와서 협상을 해요. 네가 만약에 삼손의 힘의 비밀을 알아낸다면 우리가 재물을 주겠다. 근데 그 재물이 보통 재물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각 족속 땅 금, 은을 얼마나 주겠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분량, 아마 진짜 오늘날의 금액으로 환산하면 천문학적인 그런 금액을 제시를 한 겁니다. 그만큼 삼손이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거죠. 물질의 눈이 어두워진 들리나는 삼손에게 온갖 애교로 졸라댔습니다. 날 사랑하지 않는가 봐 라고 하면서 막 콧바람 내면서 엄청나게 계속해서 꼬드기고 꼬드겨서
결국은 삼손이 몇 번 거짓말을 했다가 결국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삼손이 잠든 사이에 이 들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블레셋 군인들에게 삼손을 넘겨주죠. 여러분, 삼손은 자기 힘의 근원이 머리카락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의 힘이 그러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진짜 머리카락에서 나왔을까요? 머리카락이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그냥 그렇게 들어왔고 삼손이 그렇게 느꼈기 때문이지,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삼손이 태어나 자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때부터 복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 성경에 의하면 여호와의 신이 비로소 그에게 감동하시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영, 여호와의 신이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합니다. 성령님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셨다라는 이야기죠. 그 후에 삼손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마치 후렴구처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힘을 발휘해야 될 순간에 후렴구처럼 나오는 표현. 그게 뭐냐면 바로 삼손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사사기 14장 6절은요. 삼손이 맨손으로 어린 사자를 죽일 때 그 직전에 나온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14장 19절은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일 때 나온 표현입니다. 그리고 15장 14절은 나귀 턱뼈로 가장 큰 승리였죠. 1000명의 블레셋 군인을 죽일 때 그 직전에 나온 표현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삼손은 365일 언제나 괴력을 소지하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게 아니라 괴력이 필요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순간 힘을 발휘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겁니다. 나는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나실인이어서 세 가지를 다 지켜야 되지만, 그런데 첫 번째 거 지키지 않았고, 두 번째 거 잃어버렸고, 세 번째 것만큼은 내가 지키고 있는데 내가 이것만큼은 고수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를 고수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내 힘을 걷어가지 않을 거다. 그리고 내가 이 머리카락이 있기 때문에 나에겐 힘이 있는 거다라고 삼손이 착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내가 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한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계속 사용하실 것이고 내 힘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근데 심지어 그는 싸우는 족족 이겼습니다. 사실 그 힘의 근원이 하나님의 영, 즉 성령님께 있었는데도 삼손은 자기가 이기기만 하니까 내가 믿던 생각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싸우는 족족 졌으면 모르는데 싸우는 족족 이기니까 내 머리카락 때문이야. 내 머리카락 안 잘라서 그러는 거야. 라고 계속 그 결과만 놓고 거꾸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머리카락이 잘린 삼손이 다시 한번 힘을 쓰려고 하는데 이 상황에서는 힘이 아직 없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2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 자체가 아니고 삼손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던 거죠. 근데 삼손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노선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마지노선, 최후의 수단이다. 이게 마지노선이야. 여기까지가 우리 마지노선이야. 프랑스가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독일의 침공을 받아서 많은 피해를 겪었습니다. 다행히 독일 잠수함이 미국의 상선을 건드는 바람에 잠자던 사자가 깨어서 미군이 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는 바람에 결국은 전선이 역전이 되고 독일이 패배하게 되는데요. 그 상황 속에서 이 프랑스와 독일의 국경 사이에서 정말 비인간적인 참호전이 계속 됐었어요. 그때 너무 많은 희생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1차 대전을 마치고 난 다음에 독일의 히틀러가 다시 등극하면서 독일이 부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군비도 증강하고 뭔가 신세가 안 좋으니까 이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다가 옛날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마지노라고 하는 장군이 국경에다가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가 그냥 하나하나 세워진 게 아니라 요새로 아예 전선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 요새, 그래서 이 마지노라고 하는 사람의 이 의견을, 이 이름을 따서 마지노 방어선, 그래서 우리가 마지노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노선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바위를 뚫고 산 위에다가 포대를 다 만들고 벙커를 만들고, 여기 숫자 보면 142개의 요새에 352개의 포대에 5천여 개의 벙커로 구성되고, 그 오른쪽 밑에 사진에 보면 병사들이 그 속으로 들어가요.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안에 정말 개미굴처럼 어마어마한 그런 그 노선 속에 그냥 식량이고 뭐고 다 들어있습니다. 심지어 탱크도 들어가 있고, 여기에서 터지면 그쪽으로 지하로 계속 이동할 수 있도록 아주 잘 만들어졌습니다. 오늘날 보면은 굉장히 잘 만들어진 그런 터널이죠. 그런데 프랑스 국민들은 이 마지노선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이거 정도 있으면 독일이 절대 못 넘어온다. 이걸 어떻게 넘어올 수 있겠느냐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1940년 5월에 독일의 기격병단이, 오늘 지도에 보시면 마지노선 북쪽 끝부분에 화살표, 검정색 화살표 있죠. 거기가 원래는 숲이 잔뜩 우거져 있는 곳이라서 병사들이라든가 어떤 기계들이 통과를 하지 못하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히틀러가 이쪽을 그냥 허를 찌르는, 그쪽을 그냥 기갑부대로 쫙 숲을 뚫고 밀고 들어와서 이 마지노선을 우회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프랑스가 순식간에 파리까지 점령이 되게 되고, 이 파리에서 굴욕적인 조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지노선이라고 말할 때는 마지막 희망, 마지막 보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된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은 어땠나요? 마지노선을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지만, 그게 무용지물이 되었을 때는 결국은 완벽하게 무너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노선은요, 사실 우리 신앙에서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버틸 수 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때로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프랑스가 마지노선이 아무리 잘 정비되었다고 해도 그것만을 의지하지 않고 평균적으로 병사들을 잘 훈련시키고 상비군을 잘 모으고 또 다른 곳에서도 철저하게 준비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문제가 없었겠죠. 우리에게도 누구나 마지노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최소한 이 부분만 지켜주면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선이 보통 있어요. 최소한 이것만은 지켜주라.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너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인간관계가 깨져버리는 거죠.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이런 것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최소한 내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고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신앙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마지노선을 지키는 한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겠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나름대로 하게 되는 거죠. 삼손이 그렇게 지키고 있었던,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머리카락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붙잡고 있었냐면 사사기 16장 15절에서 17절 이 내용은 들릴라가 삼손에게 힘의 비결을 알려달라고 그렇게 졸라대고 있을 때의 삼손의 심경입니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다. 다시 말하면 삼손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소한 이것만큼은 지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거를 마음 깊이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아유 뭐기까지 것 하고 머리카락이야 라고 말하면 되지만, 이게 자기를 번뇌하고 죽을 지경까지 만들 정도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내가 최소한 놓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머리카락 그거 사실 잘라도 그만 안 잘라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삼손이 그런다고 하나님이 거기에 끌려다니실 분은 전혀 아니죠. 그런데 하나님은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니? 그러면 진짜 네가 그거 사라지면 나 너한테 개입 안 할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머리카락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것, 내 기준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진짜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네가 그것만 붙잡고 있을 때 내가 그거 걷어가면 너 어떡할래?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선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다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도 내 기준만큼으로 생각해 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내 기준으로 남을 생각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럴 거야. 내가 생각할 때 이거니까 하나님도 그럴 거야.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교회에 열심히 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짓고 그것을 지키는 한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하나님은 누구의 기준, 어떤 기준에 맞추셔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능력, 우리의 승리는 사실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좋은 걸 주는 분이세요. 그렇지만 하나님 자체, 성령님의 능력 자체, 그 능력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가 세상을 이기도록 해주시는 것이지, 내 능력으로 내가 뭔가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포로로 잡힌 삼손이 블레셋의 신전에 끌려왔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 신을 위한 그 잔치에서 보기 좋게 이 삼손을 조롱하고 그를 죽여서 자기들의 신이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것을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조롱해요. 삼손의 눈이 이미 뽑혔어요. 머리카락도 숭숭숭숭 이제 겨우 잔디 자르듯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삼손은 이제서야 진지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블레셋 사람이 나의 두 눈을 뺀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물론 이 기도도 100% 좋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 이 힘을 주셔서 하나님의 사명을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가 눈 뽑힌 거, 이런 원수를 갖고 싶다는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게, 물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원수를 갚는다는 것이 이들을 멸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참 아름다운 기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기도 속에서 보면 이제서야 자기 힘의 근원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머리털이 밀린 후에 머리털이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왜 들어있을까요? 아,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으니까 또 힘을 냈나 보다, 이게 아닙니다. 만약에 삼손이 예전처럼 머리카락에 힘이 있다라고 생각했으면 머리카락이 나기 시작했네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옛날 그대로라고 한다면 머리털이 자란다 라고 하고 그냥 내가 힘을 발휘해야지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히려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내 힘의 근원은 머리카락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하나님께 이번 한 번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번만 나를 강하게 하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가 내 기준으로 어떤 선을 정했다고 그것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건 절대 아니에요. 다행인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요, 가급적 하한 선을 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더 내려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신앙의 하한 선을 정해서 나는 최소 이것 이상은 해야지 라고 하는 그 하한 선을 정하다 보면 정말 때로는 우리가 타협하고 밀리고 밀려서 그것까지만 지키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지키자라고 하한 선을 정하는 신앙인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적어도 요거는 지켜야지 라고 하면 진짜 다른 것을 타협하고 밀리면서 거기에 하한 선을 정해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무엇까지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합니다. 내 상한선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하나님은 과연 나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기 원하실까? 나를 통해 어느 선까지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은 내 신앙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그 상한선을 오히려 생각하는 신앙인이 돼야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더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데 나는 거기까지만, 이렇게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대부분은 위로 더
더 할 수 없을까? 더 해줄 수 없을까? 나에게 있기만 한다면 정말 더 해주고 싶은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만 해야지, 최소한 내가 밀려도 여기까지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사랑이 아닌 것입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대표팀이 처음으로 16강 진출했습니다. 근데 고소하게도 일본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축제에 취해가지고 선수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히딩크가 딱 한마디 이런 이야기 했죠. 나는 아직 배가 고프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께 더 해드리지 못하는 갈급함, 더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배고픔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다. 더 의롭고 싶은 거. 그 의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죠. 더 갈급한, 늘 그런 거예요.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찬양이 그런 게 있잖아요. 의에 줄이고 목이 바르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소서. 나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향하여 계속해서 갈급하고 목이 마르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더해드릴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상황선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내 기도 생활, 내 예배 생활, 그리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 찬양, 그리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감사하고 또 말로 하나님께 신앙 고백하고 지금보다 더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역심, 더 하고 싶은 그런 거룩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주님, 목이 마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더 해드리지 못해서 갈급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 그랬잖아요. 내가 이래도 되나? 목회자인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이 코로나 전과 후 나는 과연 어디까지 내려가고 지금 이 정도는 해도 그래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수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더 해드릴 수 없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방법 없을까요? 더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충만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셔서 때마다 여호와의 영이 감동시키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삼손의 착각이 우리의 착각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마다 신앙의 선이 다 다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기준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해드리고 더 나아가는, 더 성장하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향 평준화가 아니라 상향 평준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